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10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10번의 이 강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또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삶이고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으로만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 입술로만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진짜 주님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 길로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이것을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 또 그냥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또 일곱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여덟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여덟 가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마지막 아홉 번째 말씀은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 아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한마디로 증인된 삶을 살아라,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서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을 떠납니다.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이제 하다가 그들을 떠나게 됐죠. 제 아들은 이제 불안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제 나는 올라가게 됐지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제 아들의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그 제 아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이 사건들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제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령을 이제 받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는 겁니까?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도 이제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제 아들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들 성령 사모하지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이제 우리 가정이 평화가 오고 우리 가정이 이제 행복하고 또 내 삶에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다 끊어지고 또 내 마음에 또 평강이 오고 이제는 기쁨만이 있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회복에만 관심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의 관심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 받고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겨라. 너희가 회복되는 때, 너희가 뭐가 되는 거 이건 다 좀 맡겨라. 너의 삶을 좀 맡겨라. 뭐 건강도 맡겨라. 물질도 맡겨라. 또 너가 회복되는 거 이거 너 크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또 특별히 마지막 때가 언제냐, 여기에도 크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 때와 시는 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가 회복되고 너의 물질도 너의 건강도 다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것이다. 이걸 주님 앞에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너무 물질의 문제 가운데 언제 이게 회복됩니까? 또 건강의 문제 가운데 언제 이게 회복됩니까? 가정의 문제 가운데 언제 이게 회복됩니까? 이런 것들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고 증인되라. 이게 너의 본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공급자는 내가 아닙니다. 자꾸 내가 공급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령 받아서 내가 뭘 하고 또 성령 받아서 내가 뭘 회복하고, 이게 결국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아서 여전히 내가 통치하고 성령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의 고난 가운데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증인된 삶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성령 받고 증인되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 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증인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증인이라는 말을 마르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단지 그 영어로 보면 휘트니스, 이게 보고 증인된 이것뿐만이 아니라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순교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증인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3단지 앞에 우리가 초창기 때 이제 교회 왔을 때 그런 이제 현수막이 하나가 걸렸었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증인이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본 사람은 증인이 좀 돼달라, 그런 이제 경찰서에서 이렇게 붙인 현수막 같은 거 여러분들도 종종 보셨죠.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우리 아이도 이제 있는데 아이가 교통사고 나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도 증인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증인될 수 있나요? 자격이 안 되죠.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증인되야겠다라고 하더라도 보고 듣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본 건 있는데, 들은 건 있는데, 이 재판대 위에 서가지고, 증인대 위에 서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내가 본 그게 맞나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하면은 증인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제 아들에게. 근데 이것을 들으면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 아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이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전에 읽었던 이 성경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증인되고 내가 보고 듣고 또한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증인돼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도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보다도 사실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은 개인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 내가 잘 되고, 성령 받아서 내 마음에 그냥 위로를 받고, 성령 받아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이런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성령을 받았다 또 소멸하고,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성령을 받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없어져 버려요. 또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어느 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다 또 잊어버리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성령을 받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은요, 가만히 있으면 받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길 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령 달라고 하면 성령 주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뭐예요? 구하면 됩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지요. 기도 없는 성령의 충만함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꼭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거룩한 삶이에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또 여섯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일곱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증인된 삶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된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 뜻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그럼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너가 내 뜻을 위해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